오늘 설교의 제목은 놀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 놀랍게 여겼습니다. 누가 놀랍게 여겼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종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알고 로마 백부장이 어디로 갔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중심 부대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묵상을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을 찾기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제한된 생각과 그들의 기대가 달라서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자 직강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떠나가 버리는 무리들이 있었던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믿는다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백부장 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아뢰자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모시기가 어렵네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하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황공합니다. 그러니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더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도 떠나는 판에 이방인 백부장에게 도대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었기에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이 하인의 종이 나은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는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아주 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지휘관입니다. 한 군단을 6,000명으로 헤아린다고 하면 60명의 백부장이 100명씩 주둔해가지고 그 지역을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이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지요. 지배 국가의 장교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고 한다면 그의 선한 행동, 그의 중요성, 유대 공동체에서 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 든 환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네 곳으로 해서 데리고 오는 그 지붕 천정 위를 뚫고 내려오는 상황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환자는 오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결코 하인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고, 주인이 감히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는 남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기도 했고 또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도 이렇게 위치를 아니까,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요, 목회를 더 잘 하는 경우가 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그냥 든든하게 그냥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이 조직 사회에서 상명하복의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그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이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한 이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놀랍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만한 믿음, 이렇게 위대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방인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롭게 하기도 했고 회개케 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자가 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표적, 또 병고침,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멀리 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 그룹에 속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멀리 했고 떠나버리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인이 이렇게 순종적으로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본문 찾아보면요,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반대편에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특별히 백부장이 그러한 일들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초월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민족적 우월감, 지배자로서 있었지만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잘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하인을 불쌍히 여겼고, 이 하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덕을 쌓았는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좀 세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백부장은 그러한 자세가 있었던 것인데,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의 잔치에 오히려 거절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믿음대로 된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내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신임 집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번 더 할 거라고 했어요. 얼떨결에 집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마지못해서 집사가 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경복교회 집사 될 정도면 좀 알고 믿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4번 공부도 할 것입니다. 결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시무 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시무 권사님들도 정말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이 되니까 그냥 다 받는 게 권사가 아니고 말이죠, 그 직분에 합한 사람이 훈련 가운데에서 내가 받고 내가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천사도 흠모할 귀한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집사의 모델이 되고 권사의 모델이 되고 우리 경복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토요일 날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5명이 왔어요. 시무장로만 43명의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죠.
저 오솔길 신문 기사 나왔다고 아주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적고요, 찍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교회는 저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사이즈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 목회자에게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그는 하인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전 씨더라고요. 손옹종인가? 옹전?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원래 축구 선수였고 상비군 국가대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부상을 입고 일찍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손흥민입니다. 축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가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구가 무지무지 힘들다. 너 그래도 할래? 그렇게 몇 번 물어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들을 훈련시켰더라고요. 손흥전 씨의 부족함을 그는 책을 많이 읽어서 독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나처럼 선수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면서 그가 택한 건 기본기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모르면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 예수님이 왜 감탄하셨을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의 한계 이상의 누군가 계셨던 것을 아마 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가 코이라는 물고기랍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코이. 김영길 권사님, 일본 관상어라는데 맞아요? 일본의 관상어래요. 비단잉어랍니다. 저 비단잉어는 조그마한 어항에 키우면 5cm에서 8cm 정도로 이 비단잉어가 자란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넓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15cm에서 한 30cm 정도로 얘가 저절로 적응해가지고 거기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가로 방목을 시키면 말이죠, 90cm에서 120cm 정도로 이 물고기가 커 나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네? 왜 웃으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강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스케일을 크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교회를 하다가 땅을 샀는데 지금 정확히 수치는 잊어먹었는데 한 3,000평을 샀더라고요. 3,000평을 샀어요. 그러면서 종합 교회 대안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이 엄청 넓습니다.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적응력. 자기가 사는 환경에, 자기의 몸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자기 몸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우들이 좀 큰 마음을 가지고 경복교회 안에 갇혀 있지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익혀서 큰 믿음의 열매들을,
좀 맺혀가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저는 도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모델과 샘플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보고 구석기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씌었다고 합니다. 거실의 작은 어항이나 마당에 제법 큰 연못이나 굽이쳐 흘러가는 강이나 제 사는 곳만큼 몸을 부풀리는 잉어가 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스스로에게 갇혀 있지 말고 감히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코이에 감춰둔 법칙, 꿈이라든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저 이유와 다르지 않아서 넓은 바깥으로 건너가라는 코이에 숨겨둔 원칙, 하여 어울려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코이, 저 비단 무늬의 물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라든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바깥으로 건너가는 좀 큰 믿음의 장부들, 믿음의 영웅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마음의 씀씀이 내가 처한 환경보다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꿈, 우리 교회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대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 자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들을 도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냥 체중이 조절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안 된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랑 그래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나도 생각하고 더 애쓰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적어도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 고백에 담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즉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 내 인생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걸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잖아요. 내다보는 거예요. 생로병사, 거기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주님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힘썼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칭찬한 백부장,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안 것이 아니라 내 밑에도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